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어느 매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해의 소망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이 31.2%로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겠다를 답했고요. 그 다음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이 28.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및 목표 달성이 12.7%로 3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나 이직, 또 결혼 및 연애, 내 집 마련 및 이사, 여행 이런 순으로 새해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열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소망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또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는 희망사항과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망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오히려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끼며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막상 희망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내가 이것 하자고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를 것이 없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을 세워야 되나 하는 목표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힘들게 이룬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희망과 소망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희망이 막연한 인간의 바람이라면 소망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바람입니다. 희망이 인간의 자의로 가지는 바람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람입니다. 희망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것이 소유와 물질과 편안함을 얻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이고 영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은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을 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은 출발점, 그 기준점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보장해 주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떠날 때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동기이고 또 하나는 계시적 약속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동기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불만이거나 상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현재의 불만이나 상처 때문에 떠나게 된다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향해 떠나게는
하는 힘이 없습니다. 또 조건을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을 향해 떠나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적 약속으로서의 소망은 내 존재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 안에서 소망을 창조해내고 그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해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절망합니다. 예전에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거나 미룬다는 의미로 3포 세대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게 5포 세대가 됐어요. 이 3포 세대에 포기했던 것에 더불어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포 세대가 됐는데 7포 세대가 됐는데 7포 세대는 여기에다가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정말 사는 게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권면을 한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힘든 이유가 각각 다르지만 요즘에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같이 일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밥 먹을 때는 참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다가도 전도를 하거나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예수 믿는다고 밝히고 내가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동질감을 갖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이너리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죠. 이 열심당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생명을 걸 정도로 열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되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겠다 할 때 그 열심, 목숨을 걸 만한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도 해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해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이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참 선하게 했구나 다 드러납니다. 또 그런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하게 대한 자들도 순간적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악행과 술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곱깝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근무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교회 수련회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야근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빠져나오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회식이나 부서 모임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것,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만 보면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선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에 아이고 주여 달고 살면서 본의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마귀 새끼 취급을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을의 위치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나의 부주의한 모습 때문에 복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실 웃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마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신분이 목사라는 것이 딱 노출되는 순간 저는 을이 아니라 병이나 정쯤 됩니다. 그냥 박박 깁니다. 왜 그래요?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낮아지고 남들보다도 더 섬기고 남들보다 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해치려고 하거나 책잡지 못하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도 똑같아. 혹은 요즘은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 공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해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깐족거리고 속을 뒤집혀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복되게 여기라. 보통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잘못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괜히 장난치고 술수를 쓰다가 들통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살았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붙는 사람은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또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한 것에 대한 결과로 또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이거나 힘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중간부터 15절 앞부분까지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운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리아의 왕이 유다 아하스에게 동맹을 맺고 함께 저 아수르의 팽창을 좀 막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고민이 되고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기에 이 아하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하신 말씀이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요동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다 의심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살면 이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자존심,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한 계시적 응답으로서의 소망입니다.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소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절망할 줄을 모르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폴로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재판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변론하거나 증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그것을 봤느냐, 들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추론을 잘했느냐, 이거는 증인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 이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말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운데 소망으로 나를 일으키고 소망이 역사하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명한 체험, 증거,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죽고 사라져 버리나요? 그 옆에서 또 움이 납니다. 또 새로운 가지들이 계속 이어져 납니다.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성하게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소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생명이 움트게 되고 다시 가지가 뻗어나가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기원에서 낭독한 말씀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제2권이 시작되었는데요. 시편 제2권이 시작되는 42편부터 49편까지는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편도 당연히 이제 고라자손의 시이죠.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느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려고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고라와 그의 재산과 그에게 속해 있었던 그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속에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그리고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정비하면서 찬양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헤만 사람이 고핫 자손, 다시 말하면 그 위에 고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가문으로 볼 때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으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그들 중에 하나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경험한 고라 자손은 아무리 낙심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42편, 43편, 44편 계속 쓰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낙심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소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 소망을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절망하지 않냐고, 당신은 왜 얼굴에 늘 기쁨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되냐고 물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고, 내 자손들이 후대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은 항상 기도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 카드를 써서 제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2019년을 시작했는데 이유가 분명하고 근거가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힘차게 한 해를 달려나가고 연말에는 이 소망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